요한복음 1장 16절까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18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요한복음의 도입 부분인데, 이 속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19절서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1절서부터 18절 사이에 이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전개될 모든 핵심 주제가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다. 생명이신 분.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3절까지는 빛 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 영어로는 life라고 해 L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빛, light 역시 L자로 시작이 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4절서부터 18절까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었다. 그래서 love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life, light, love, 생명과 빛과 사랑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리시고 설명하고 표현하고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핵심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 테마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8절에 16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표현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자,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이제 16절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사랑은 14절에서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의 신원을 확인해 주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누군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던 말씀. 1장 1절에 나와 있죠. 1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제 17절에서 살펴보는데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는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요한이 이제껏 말했던 바로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5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증언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확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받게 된다. 그래서 모든 충만이 그분에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출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지금도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다 거저, 그렇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17절, 18절인데요. 17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져오시고 이제 완전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 자, 17절, 시대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자, 율법과 은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아주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인 것을 잘 알고 있죠. 예. 여기서는 오늘은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영어 표현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다.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주셨다고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인격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인격체와 비인격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순간에 막 지진이 나고 어두워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엄위하심.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 율법 613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두렵고 떨리는 엄위한 말씀이 바로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거지만 그 율법은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기에 율법은 곧 저주를 의미한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율법은 당연히 저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만들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재한 자는 천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천사가 중재를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 결국은 모세에게 주어져서 그 모세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다. 방법이 좀 다르죠? 자,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규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무를 맡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지고 온 것이죠.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장면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호의는 전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다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시면, 죄송합니다. 13장. 13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0장이죠. 10장 38절.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하셨는가.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만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진리도 선포하셨죠. 진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옆에서 지켜본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제껏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성경에는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만 베풀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야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단적 그런 성향을 우리가 띌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진리 18장. 요한복음 18장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신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노니. 자,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그 높고 높은 하늘을 뚫고 그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과 영화로운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왔다. 바로 내가 이 까닭 때문에 왔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하는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은혜와 진리.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했을 때 그 진리가 무엇이냐 나도 알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말했다고 써 있어요. 알고 싶어서 질문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진리를 나도 알고 싶다, 나에게 말해다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계시해 주셨을 텐데 진리가 뭔데? 밥 먹여줘? 이런 뜻이에요. 뒷말은 없지만 뉘앙스가 진리? 야,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주 그냥 냉소를 머금고, 그렇죠? 진리가 뭔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대답도 안 듣고 그냥 나가버리는 장면 보셨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태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덧붙여죠. 진리가 밥 먹여주나? 대부분 진리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냉소적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21세기에 무슨 진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거짓의 아비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는데 거짓의 아비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왜? 그가 모든 진리를 다 가려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심판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사랑도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가짜 사랑을 받으면 이상한 엉터리 신자가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자들인데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요. 진리가 뭐 잘못되면 좀 어떠냐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놓치고요. 또 반면에 진리 오직 진리만 있어야 돼. 나약하게 무슨 사랑 은혜 그런 건 필요 없어. 이러는 또 다른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는 참되신 하나님, 균형 잡히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균형 잡히신 조화로우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으셨습니까? 우선 7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군가 보세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짓 사랑을 원한다 이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받으려고 하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은혜와 진리 순서를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은혜가 필요했어요. 은혜가 아니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 대상일 밖에 없었으나 그분은 은혜를 먼저 내세우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과거 율법에도 그러면 진리가 없었냐? 당연히 있었죠. 하나님의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 총 그 율법 속에 얼마나 진리가 냉혹하게 들어있었습니까? 그 진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길지라도 다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은혜는 없었습니까? 은혜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율법의 를 어겨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마련해서 속죄 헌물을 바쳐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가 없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율법 속에도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죄를 제거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죄를 용서를 해줘요. 왜? 조건을 갖추었으니까, 속죄 헌물을 바쳤으니까,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짐승의 피는 우리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오직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죄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수없이 어린 양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바쳐지고 속죄일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바쳐졌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죄를 제거할 수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도 일말에 진리와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은혜, 충만한 은혜, 그렇죠? 그리고 the truth, 그 진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리의 총체.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완전히 독점하시고 장악하셔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를 알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7절을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말씀이다. 그렇죠? 이제 은혜는 그분의 삶에서 드러났고 진리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갈림길이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공부하면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낫다. 왜?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 아들에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종과 아들의 차이를 알겠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즉시로 히브리서 3장이 떠올려야 되게. 히브리서에도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점.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4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을 때, 종과 아들의 차이. 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 자,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이것도 또 엄청난 말씀이 나오네요. 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일까? 그렇죠. 자, 우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현현으로도 나타나셨고, 아브라함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이사야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고. 문제는 뭘까요? 완전히 신격을 갖추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해서 그분을 보았다면 다 어떻게 되겠을까요? 다 죽었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신격을 다 갖추신 그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100% 다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속성, 그런 것들은 일부 감추신 것이죠. 그래서 신비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계신 것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셔서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현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신격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 모든 것을 갖춘 그 하나님을 그 어떤 인간도 앞에서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그래서 다 죽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을 인간의 최대한의 한계에 있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줄 수 없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인데 잠깐 보는 순간에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여주냐. 그렇죠? 바울이 주여 누시니까 하는 순간에 위에서 그 음성을 주는 순간에 번쩍했는데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대.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격차는 그와 같죠. 자,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욥기 30.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욥기 38장. 37장입니다. 37장. 찾으셨습니까? 예,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사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 사도 요한마저도 죽은 듯이 엎드려서, 그렇죠? 순간적으로 기절해가지고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두려운가. 계시록 1장.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결코 보거나 알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나중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죄가 제거돼서 호련히 영적인 몸으로 돼서 그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이 나중에 오겠죠.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밥도 먹고 제일 친한 사이였었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어미하신 신격을 갖추신 예수님을 봤을 때에는 그저 죽은 것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자신을 알려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드디어 이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자, 여기도 어마어마한 말씀이 써 있네요. 왜? 이 시제가 독생자의 앞에 있는 계신이라는 단어에 보면 is라고 하는 현재 시제가 써 있어요. 예수님은 이 순간 지상에 내려와서 지금 요한 앞에 지금 목격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뭐예요? 동시에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 계시는 분이세요. 무소부재라는 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한순간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격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비슷한 얘기가 3장에 또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정확하게 읽으시면 예수님은 지상에도 계실 수 있고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 계실 수도 있고.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하늘에 있느니라고 시제가 현재로 돼 있어요. 지금 하늘에 계신데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품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땅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13장을 읽던 사람이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기는 없애면 되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란 말이 개역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왜?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이런 성서들을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구나. omnipresence, 한순간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신격을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계시고 현재 계세요. 그래서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제 두 가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 그랬는데요.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물론 제일 먼저 이와 같은 것을 시도한 자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했는 거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고쳤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니까 야 그러면 예수님을 신격화한 거니까 더 잘된 거 아닌가? 조심하십시오. 자 거기 보세요.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겠죠. 왜? 적어도 아버지 아니면 성령.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서 독생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단어를 뜯어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즉 창조주 하나님 한 분 계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한 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문자 갓으로 고쳤어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예수님은 피조물, 창조된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하나님이셨다고 할 때도 갓을 소문자로 뜯어 고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했을 때 하나님이셨더라가 소문자 갓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가 되셨죠? 예수님의 신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자,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가튼이라고 하는 말은 출생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존칭이지 비가튼이란 말이 태어난 분이라는 뜻으로 쓰인 건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독생자라는 이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가지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6장 1절. 죄송합니다. 1장 6절. 히브리서 1장 6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또다시 그분께서 아버지죠. 그 처음 나신 분을 아들이죠.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들어오신 게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기 전에 이분은 벌써 처음 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나신 분이라는 The First Begotten이라는 이름을 이미 가지고 계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세 번에 걸쳐서 가장 극존칭인 아드님, 아들, 독생자라는 칭호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극에서도 보면은 이분이 태자이십니다 할 때 그 태자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 것보다 그 지위에 대한 존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지막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까 했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아니고 잘못된 성경입니다. 독생자께서 하신 것은 뭐냐?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 declared.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다 선포하고 알려 주셨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친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 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 품에서 떠나지 말라.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전제로 하죠. 품에 안고 품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던 분이시고 애정이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랑하신 그 사랑이란 표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 그 친밀한 사랑, 이것은 이 땅에 아드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사랑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는 순간,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를 가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This is my beloved.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 지상에 내려오셨으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함과 사랑과 주고받는 애정에는 전혀 틈이 없이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이제 이 땅의 죄인들에게, 이 땅의 인간들에게, 이 땅의 창조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예수님께서 실제 삶에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이제껏 너희에게 한 것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8절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좋게 하겠나이다.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한 목적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위대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에게 알려주셨노라. 그리고 이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그 작업을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흠모하고 알아갈수록 감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고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아서 우리도 더 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서부터 7가지 기적을 쭉 볼 겁니다. 7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까지의 문맥입니다. 7가지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분을 더욱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헤어져 기도하겠습니다.